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1회 정기총회를 열고 창조세계 복원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성찰하며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되새긴 교회 고백 문서도 채택했습니다. 기독 사학들의 연합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열고 기독교 교육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현안을 살펴보며 기독교 교육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울 신길교회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6번째 사랑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대림절 묵상집들이 나왔습니다. 또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지 성경 통독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24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제71회 정기총회를 열고 창조세계 복원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교회협 71회기 신임 대표회장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연홍 총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교회협 71회 총회는 예장통합과 기장, 기감, 구세군, 복음교단, 루터회, 성공회, 정교회, 기아성 등 9개 회원 교단을 비롯해 연합기관 파송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교회협은 기후정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교회협은 총회 선언문에서 인간이 초래한 기후 대학살은 가장 먼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우리는 탄소 중립과 탈성장을 기조로 한 기후정의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의 관계를 무시하고 진중하는 인간의 통력의 본능은 자연 없는 인간 사회가 존재의 의미를 초래했고 생존의 기본 조건을 위협하는 비우비는 이대로는 더 이상 지구 생명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협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본 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공식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교회 고백 문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성찰과 사회와 교회에 대한 전망과 과제, 대안 등을 거시적으로 담은 신앙 문서로 모두 163개 고백을 담았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교회협의회 주제도 발표됐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71회 총회와 내년 72회 총회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연합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사를 선비적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실을 영선하게 직시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조성하여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위해 깊이 공헌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주제협의회는 100주년 맞이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72회 주제를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제안합니다. 교회협은 71회기 동안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교회협력 참여 사업과 대중홍보 사업, 연구 출판 사업, 사료실 전시실 설치 사업,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기획 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내년 일본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을 관동 대지진 100주년 추모의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회협 제71회 총회에서는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에 이어 강연홍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이 교회협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강연홍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남북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이 중요하다며 연합과 일치운동에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 교단 간의 연합과 일치, 바로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안의 연합과 일치 그 운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해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한국교회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청년 사전대회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교회 옆 총회 사전대회 참가 청년들은 입장문에서 청년 에큐메니컬 리더 양성을 위해 활동가 기본소득 보장과 각 교단 신학교의 에큐메니컬 교과 과정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 사학들의 연합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오늘 이틀간의 일정으로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날 기독교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방안이 사립학교들의 자주적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기독사학들이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인권위의 채플 대체 과목 개설 권고 등 동시다발적으로 촉발되는 현안들이 기독교 교육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이재훈 이사장은 기독사학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됐다며 기독사학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교회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지배력이 아니라 영향력, 건학 이념에 충실한 그러한 영적 영향력을 이 사회에 다시금 펼치는데,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회복하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기독교 사학들이 이번 컨퍼런스에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하려는 기독 사학들의 바람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 교육부 차관 김재춘 교수는 1년에 9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좀 더 확대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는 학교, 전통적인 신앙교육이 가능한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기독교 학교의 유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만 다 갖겠다 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거 지속 가능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목적이나 선교나 전도에 더 맞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훨씬 더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서 선호될 가능성이 많을 거다. 이어진 토론 시간엔 자립형 사립고의 비싼 등록금 문제, 그리고 기독교 가정 내에서도 종교교육보다는 학력과 대학 진학률을 더 중시하는 경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역시 학부모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학교 선택권 보장, 바우처 제도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정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또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독교 학교 본연의 교육 회복을 위한 대정부 활동들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신길교회가 소상공인을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신길교회는 지난 주일 6번째 신길사랑 나눔축제를 진행해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이 반찬은 맛있는데 여기 좀 반찬 살게.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신길교회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들고 교회 인근에 있는 대신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이곳에서 반찬을 구매하고 식사를 하며 지역 소상공인을 도왔습니다. 신길교회는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 1인당 3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교인들에게 나눠줬고, 교인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가게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장 상인회에 협력해 이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길교회의 전통시장 살리기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고 해마다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전통시장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던 시기 이들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어렵고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분들, 또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날 행사에는 신길교회 교인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최옥원 구청장 등이 찾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신시장 안영봉 상인회장도 예배에 참석해 신길교회가 보여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대신시장은 여러 손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신길교회는 지역 내 100개의 교회에 1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헌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신길교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며 지역 내 대형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대림절 묵상집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지 성경 통독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2 대림절 묵상집. 대림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편씩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땅끝으로 떠밀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토요일엔 음악과 얽힌 이야기를 통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제안하는 음악 묵상. 주일엔 CBS 등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이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대림절기를 위한 묵상과 기도 노트, 성탄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성서 정과와 본문들을 수록하고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담았습니다. 대림절 1주부터 공연일까지는 나의 묵상과 나의 기도란을 만들어 적도록 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며 통독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이 책은 쉬울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긴 하지만 그 뜻이 뭔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은 특히 중간중간에 괄호를 만들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도록 문제풀이식으로 수록했으며 성경을 주제별이 아닌 장별로 공부하도록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세움북수의 간증의 재발견 시리즈 첫 번째작, 프로게이머에서 노숙인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저자 서진교 목사의 감동 스토리, 장애를 가진 하나뿐인 딸을 키우며 장애인과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애쓰는 저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교회가 장애인의 자립에 관심을 가져주길 소망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남 보성군 조성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동해 천곡감리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최인규 권사의 순교 기념 예배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의 취임 예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922년 설립된 보성 조성교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최홍진 총장은 조성교회가 교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조선교회 역사는 한국교회 모범이 됐고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교회가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100주년 기념 예배엔 조성교회에서 심우했던 역대 목회자와 조성교회 출신 목회자 등이 참여해 지난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순국 순교자 최인규 권사의 80주기 순교 기념 예배가 동해 천곡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80주기이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기념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시실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 전시실을 구경하고 우리 최인규 권사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일제 회유와 고문, 학대에 시달리던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신앙과 소신을 지키다 1942년 12월 16일 대전 형무소에서 옥중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김찬호 감독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찬호 감독은 코로나로 침체된 감리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운동 그리고 복음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기간 교회들이 어렵고 교인들의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독이 되어서 이번에 꼭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침체되어 있는 한국 감리교회의 기도운동과 복음전도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중부연회와 한국 감리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교육원과 가나안 농군학교가 제6회 가나안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가나안 리더십 포럼은 이 시대에 진정한 길잡이가 되고 앞으로 모든 분들을 희망의 등대로 인도하는 한 줄기 빛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발판이 되겠습니다. 포럼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강사로 나서 다시 부산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금사교회에서 복음의 깃발을 새롭게 란 주제로 설립 8주년 기념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은 참석자들에게 전도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추수감사 예배와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이 되고 또 모두에게 명예와 또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에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나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대구 서현교회 전재규 장로와 청운교회 이봉관 장로는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